오늘도 이 예담 새벽 기도회, 이 새벽을 깨우는 이 모임에 이 기도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10장 아브라함과 약속의 후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또 창세기에서도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예, 그에 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노아도 한 세네 장 나오지만 어,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한 10장에 넘는 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사라의 이야기가 바로 또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장에 걸쳐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장이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10장 이상을 다시 누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약속의 후손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항상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은 믿음이 확실했지만 어떤 부분은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후손을 바로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부분은 믿었지만 어떤 부분은 믿지 못해서 그 가정의 불행이 또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 불행이 찾아오게 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일부 다처제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고장과 그 친척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또 하란을 떠나서 사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예, 그의 아버지가 먼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향하다가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그 아버지는 그 중간 지점 하란이란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딱 꺾어지는 부분이에요.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서 끝나는 그 부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나홀이 아마도 큰 아들인 나홀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내로 여겨집니다. 네. 나홀이 아니라 하란, 네, 하란입니다.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하란이라 했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근데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 더 맞는 순서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죽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그의 형인 하란의 조카 롯과 함께 그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청년 시대에도 그에게 나타나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상 숭배로부터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후세에 이 땅에 살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신실한 신앙의 모본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관대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 당시에 그 유목 민족들의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청렴한 사람, 청렴은 이제 부정으로 돈을 모으지 않는 사람, 비리, 뇌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청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남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하여는 철저하지만 엄격하지만 가족이나 종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백성 가운데 정말 권세 있는 왕자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엄격한 순종, 그리고 그의 종과 이웃에게서 바로 존경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모분과 옳은 행실, 그리고 그의 종과 모든 권속들에게 준 신실한 교훈은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 경건의 모분과 옳은 행실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대하는 그 친절과 관대함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게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또 아브라함은 그의 주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섞여서 타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악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세상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물들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셔서 그가 살아갈 질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7세손인 라멕, 바로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은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명한 질서를 떠난 최초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그렇고요. 또한 역사 가운데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두 아내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라멕은 속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도 물론 대단히 악한 사람이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날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도 어, 뭐 법적으로 허용했든지 않았든지 간에 적어도 조선시대까지는 그와 같은 일부 다처제가 묵인 내지는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의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드라마 가운데서나 기록 가운데서 이 서자들, 그 첩의 아들들이 당하는 그 불평등한 모습, 또 그 종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둔 그러한 경우, 그리고 또 이 왕가나 그 왕족들 가운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정실 왕후가 있고 그다음에 후궁을 들였을 때 그 후궁의 자식들을 두고 또 정실 왕후의 그 자녀 사이에서 또 그리고 그 누구를 세자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암투, 예, 또 갈등 이런 것이 보통 이 드라마의 이 사극 드라마의 어,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되겠죠. 자, 바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행습은 바로 이 라멕을 본받아 그의 후손들이 똑같이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맞이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불행이,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넘치게 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부 다처제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습은 홍수 후에도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너무도 흔했기 때문에 심지어 의인들도 이 관습에 빠져서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죄라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는데 이는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게 된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첫째 부인에게서부터 후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맞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둘째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부와 권력,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또한 그의 정욕을 이기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안으로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정욕 때문에, 성욕 때문에 이제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예, 그런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불륜, 하여튼 뭐 바람을 피우는 말 이런 것 때문에 이 남편의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그렇게 하여튼 적어도 이 두 가지 이유로, 예, 그렇게 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이 한 아내, 그는 죽을 때까지 한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의 식구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그래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아버지와 함께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시인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둘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성경에 여러 가지 예는 그렇게 가정의 불화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구약시대 내내 일부 다처제는 이어져 왔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성경 기록으로는 적어도, 예, 구약시대까지 사무엘도 그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를 보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또 정말 결정적인 것은 솔로몬이 문제였죠. 네.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그런 가까운 1,000명이 가까운, 네,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아내와 첩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방인들로부터 이방인 아내를 맞이함을 통해서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두 쪽 나는 그런 결과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결혼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이 문제인데 이방인들까지 이방인 여인들을 맞이해서 그렇게 가정을 일부 다처를 이루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던 평화는 바로 하갈과의 불행한 결혼으로 크게 손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면 많은 불행을 면했을 것입니다. 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으나 사라가 그처럼 많은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75세 약속을 받고요. 그러니까 10살 차이였거든요. 사라가 65세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은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이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요. 그래서 그처럼 많은 나이에 아들을 낳기는 이제는 더욱더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긴 지, 경수가 끊긴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거죠. 2, 30년이 지난 거죠. 예, 보통 한 50대,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50대, 아니면 하여튼 60대 초반, 뭐 좀 많이 가면 우리보다는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그 당시 관습대로 성경적이진 않지만 관습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갈 그의 여종인 애굽 사람인 하갈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 점에 있어서 다시 말해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바로 옆에 있는 이 여인은 사라가 아니라 하갈입니다. 그 머리의 장식이 바로 애굽 여인들의 그 장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 지금 안고 있는 아이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저 한쪽에서 이렇게 약간 좀 째려보는 듯한 이 여성이 바로 누구냐면 사라죠. 예. 소외감을 느끼는 그의 모습을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사라 자신이 그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으라고 간청했지만 자신이 임신한 걸 깨달은 하갈은 그때부터 오만하고 교만하게 돼서 그의 여주인인 사라에게 함부로 대했고 그래서 그 학대를 받은 이 하갈이 이 사라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돌아가 복종하라는 그 천사의 명을 받은 다음에 돌아와서 복종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여주인은 자식이 아들이 없고 자기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자기 아들이 상속자가 되려는 그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자신만만했겠죠. 그것이 이 사라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점에 있어서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죠. 하갈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까요? 예,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답이 있었겠지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을 견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라에게 많은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땅의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긴 믿었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삭을 아니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큰 민족이 나타날 것인 양 그의 생각은 즉시 이스마엘을 떠올리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약속이 더욱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반복되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몇 세 때 주신 약속일까요? 예, 그가 99세 때 주신 약속입니다. 또는 그 전에 86세에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0세, 하여튼 그 중간, 네, 두 번 이 약속을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은 99세 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면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란 뜻이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사라가 웃었거든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89세나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65세 때도 못 낳았고 75세 때도 못 낳았는데 이제는 15년이 더 지나서 90이 됐는데 어떻게 이삭을 낳겠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령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으리.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사라는 마침내 90세에 이삭을 낳고 37년 동안 이삭과 함께했습니다.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들을 낳고 그 은혜를 누릴지를 그런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셨다면 이제 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 그 형인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도 그렇고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그렇고 내가 상속자지 너는 어, 상속자가 아니다. 장자의 권리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그 동생인 배다른 동생인 이삭을 무시하고 희롱하고 놀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 사라가 큰 충격을 받아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큰 시험과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아들과 또 그 사랑하는 둘째 아내인 하갈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인 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큰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합법적이라 그 나라의 법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내가 살아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은 그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어느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또 질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에 둘째 부인을 가지신 분이 있었는데, 가족이 있었는데, 저의 동창, 예, 예, 가족이었는데, 역시 그 가족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인이 늘 둘째 부인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첫째요, 그리고 유일한 정식 아내였습니다. 사라는 가정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리, 즉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 아내와 어머니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성경 말씀, 다른 신약의 말씀 가운데 어려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이 넘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한눈 팔지 말라는 말이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유일한 아내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역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원칙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혼인 관계의 권리와 행동은 큰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고자 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살아가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시고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으신, 비록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도 일부 다처제를 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으로, 물론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일부 다처제를 시인하거나 합법적으로 인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역시 그도 부족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생활 습관에 또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죄와로부터 승리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